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로 초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목소리로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에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내가 다시 살았음을 고백하고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이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 번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렵게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 홀로 서 계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모를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모를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모를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의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뉴데이스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당분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5번째 말씀으로 에훗, 왼손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왼손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준 덕을 잊는다, 잊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배은망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계속 묵상하고 보면 볼수록 저는 이 표현이 꼭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로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첫 구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했다. 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여전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데 무려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저는 배은망덕을 넘어서 거의 구제불능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8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오늘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에 이어서 등장하는 두 번째 사사인데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남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빼앗긴 영광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빼앗긴 영광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을 표현하는 가장 첫 번째 표현을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표현은 앞에 나온 13, 14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3절에 보면 에글론이라는 이 모압 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정복한 성읍을 말씀해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종려나무 성읍. 이 종려나무 성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의 별명입니다. 여리고 그 도시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고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피 흘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한 땅,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성이 에글론이라는 왕에게 짓밟히게 된 겁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에글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이 에글론이라는 왕은 그 이름이 통통한 작은 황소입니다. 통통한 작은 황소. 약간의 비하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포효하는 이 사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이 옆 동네 통통한 작은 황소에 짓밟히게 되는 이런 어떤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여리고라는 말을 차마 쓰지 못하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성읍입니다. 저는 오늘 등장하는 사사 에훗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베냐민 사람 에훗이라고 소개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에글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여리고를 무참히 짓밟았다. 그것을 모든 것을 지켜봤던 사람이 에훗이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가버렸나?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버렸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 이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시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노예가 되었는가?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막 모함하죠. 하나님을 막 경멸합니다. 처음에는 이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근데 갔다가 이 골리앗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분노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쓰시고 또 평생에 다윗을 높여주신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이런 분노가 있습니까?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있는가? 사랑하는 유데이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비참해진 현실을 직시하는 그 사람, 그 안타까워하는 분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또 저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이 마음으로 공부하고 봉사하고 사역할 때
그리고 세상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에웃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왼손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왼손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자,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그 다음 에웃을 설명하는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왼손잡이 에웃. 많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왼손잡이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묶여있다라는 어떤 히브리 원어에 근거를 해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다. 오른손을 사정상 쓸 수 없는 사람이었다. 혹은 뭐 장애가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한 가지 있고, 자, 두 번째 해석은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이 왼손잡이를 양손잡이, 양손을 쓰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빗대어서 오른손도 잘 썼지만 왼손도 훈련을 통해서 잘 쓸 수 있었던 준비된 용사였다. 이 해석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다면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참 멋진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왼손까지 훈련했다. 그것도 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한 멋있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왼손잡이였다는 표현을 본문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15절 끝에 그 중간 이후에 보면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저는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과 왼손이 저는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왼손을 훈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할 때에 오른손이 거의 아니면 아예 통제되었던 사람이다. 저는 그가 했던 일, 또 그가 했던 직업상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즉 오른손이 통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어느 날 공물을 바치고 그 다음 돌아가다가 다시 발길을 돌이켜서 짐꾼들은 다 돌려보내고 혼자 에글론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에 말하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이제 다 물러가고 이 서늘한 조용한 다락방에서 에글론과 이 에훗이 독대를 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말씀 21절 22절에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뺍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을 찌릅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냐면 그 칼의 끝이 에글론의 등 뒤에서 나올 정도로 찔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에훗의 어떠한 기발한 작전이 성공한 것인가, 아니면 이 에글론이 너무 비둔해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왼손잡이였던 그가 왼손을 뻗어서 원수를 무찔렀다는 이 성경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반복되는 표현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에훗이 왼손을 뻗쳐, 이 표현 뒤에 하나님이 오른손이 통제된 에훗의 왼손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셨다. 하나님의 손이 그 왼손을 붙들어 사용하셨다라는 성경 기자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다고 봅니다. 에훗의 왼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 지금도 우리 사회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른손이 묶여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을까? 또 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로 그런 노력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오른손이 통제된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왼손을 붙들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른손이 통제된 우리의 왼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한계,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회의 여러 아픔들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뉴데이스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이 에글론을 죽인 다음에 몰래 이제 도망칩니다. 그래서 에훗이 어디로 가냐면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 가장 북쪽에 에브라임 땅과 맞닿아 있는 그곳에 이제 산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베냐민 땅에는 어떤 도시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령당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가 저 밑에 보이는 그 에브라임 산지 산 꼭대기에서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 군사를 모집하는, 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을 알리는 그런 사인입니다. 뿌 하면서 아마 불었겠죠. 이 나팔 소리가 쭉 들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무려 18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다, 이 어떠한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무언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싸울 힘도 의지도 없이 살아간 18년 동안 그 모든 어려웠던 시기를 일깨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고자 하는 이 서막을 울리는 나팔 소리, 얼마나 가슴이 마음이 요동치고 뛰었을까. 그리고 에훗이 소리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는 소식이 얼마나 복음이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산지로부터 내려와서 모압을 금방 몰아냅니다. 단숨에 그 땅에서 약 10,000명가량의 모압 군인들을 쳐부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비참했던 18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 땅에는 8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음, 최고의 승리, 나팔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왼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싸울 때 적과 싸우러 이제 남자들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 안에는 이 부녀자들과 이 자녀들이, 또 노약자들이 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군인들 중에 전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싸움의 이 상황을 보고서 이제는 이겼다, 혹은 이것은 졌다, 이런 판단이 서면 이 전령이 그 백성들에게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말을 타고 가든지 뛰어가든지.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성 안에서 계속해서 노심초사, 언제 소식이 들려오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저 멀리서 전령이 막 달려온다, 말을 타고 온다. 그 전령이 보이면 모두의 시선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전령이 두 가지의 깃발을 갖고 있다가 승리의 깃발과 또 패배의 깃발, 이거를 이제 저 멀리서 들게 되는데, 자, 여러분 패배의 깃발을 딱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됩니다. 죽은 겁니다. 다 이제 죽은 거기 때문에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멀리서 달려오는 전령이 승리의 깃발을 멀리서 이렇게 올려 들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깃발이 올라가는 동시에 그 성은 환호성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찰 겁니다. 이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는 것, 그 승리의 깃발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저는 이 복음,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웃이 분 이 나팔 소리, 이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이지 않나. 무너져 있고 힘들어하고, 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정말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이 사회가 정체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려주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선포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들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꼭 질병 확산의 문제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목격하는 세상의 민낯, 그것은 만연한 이기심과 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한계, 또 건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절망 등입니다. 또한 이미 언제 어떻게 사라진 것인지도 모를 만큼 가늠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빼앗긴 영광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둘째, 우리에게는 왼손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셋째,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승리의 나팔을 세상을 향하여 부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뉴데이스 공동체가 우리의 왼손이라도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잃어버린 그 영광을 되찾는데 크게 쓰임받는 뉴데이스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날마다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목소리로 너는 어느 곳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다시 한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애국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증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함께 예배하는 뉴데이스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뉴데이스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자리를 구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요청할 사항은 여러분의 각 브릿지 선생님이나 목회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우리는 또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각별히 챙기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It's a new